예후는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상 19장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명령하면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던 당시에 직접적으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전달받은 엘리사가 예후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을 하죠. 그래서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사자로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내가 왕이 됐다 이것을 숨겼죠. 아합 집안에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전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낸 사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가를 진멸하라 라는 사명을 받았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프린트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비야의 아들 바알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고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엘리사가 보낸 사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지금 직접 하는 말씀인데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아합의 신하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합의 집을 왜 진멸해야 되느냐?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 왕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억울하게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사람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그들의 피를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다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멸절할 것이냐?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겠대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도 하신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따라가면은 너의 왕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 안 지켜가지고 자기 혼자서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선교로 나가는 사람들 다 바꿔버리고 못 가게 막아버리고 또 7월 15일 대속제를 초막절을 8월 15일로 날짜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방해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상 15장 29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상 15장 29절에 가문의 모든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겠다. 이 말은 너의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하겠대요. 이 바하사의 집은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왕기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11절 말씀에 바하사의 집도
남자는 다 진멸하는데 남자에게 속한 그 친구와 친척까지도 다 진멸하래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 때문에 그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까지 다 진멸당하는. 그런데 지금 아합의 집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이 이스라엘 지방은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여름 별궁이 있었고 겨울 별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이스라엘 지방은 겨울 별궁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외에 별궁을 만들어서 추운 겨울 날씨에는 좀 더 서늘한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가고 또 더운 날씨에는 좀 더 서늘한 곳으로 가가지고 호화와 사치를 부렸던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특별히 또 어디에 속해 있는 곳이냐면 나봇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 나봇의 타작마당은 아합이 그 땅을 탐냈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나봇이 주지 않으니까 이세벨이 억울하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9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19절 23절 말씀 볼 때 이 나봇의 타작마당에서 나봇이 불쌍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합과 이세벨이 이곳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자 결국에는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되게 재밌는데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이 얘기는 이 지역이 비옥한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별궁으로 삼았고 또 아합이 이곳을 특별히 뺏으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던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세벨이 개가 그를 핥아먹을 것이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씀과 같이 똑같이 그러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이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악을 부리더니 자기가 뿌린 씨대로 그대로 거두어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을 핍박하고 이러한 가정 속에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든 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사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명을 갖고 이제 왕이 되는데요.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조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가를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누구를 진멸했느냐? 먼저 북이스라엘 9대왕 요람 왕을 자기가 이제 활로 쐈죠. 그래서 염통에 맞아가지고 예후가 쏜 화살에 요람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나봇의 밭에 던져졌어요. 이 요람 왕은 아합 왕가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아합 왕가의 마지막 왕이 나봇의 밭에 던져져서 불쌍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두 번째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아주 극악한 여자였죠. 이 여자도 아달랴보다도 더 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반드시 그 여자도 나봇에서 개가 핥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성취된 그 말씀과 같이 예후에 의하여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세벨이 예쁘게 단장하고 있다가 창가에서 예쁘게 단장하고 있다가 그의 내시들이 높은 곳에서 그 여자를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높은 곳에서 던져졌는데 어느 정도로 이 시체가 박살이 났냐면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남은 게 없었대요. 너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시체가 어디로 던져졌냐면 나봇에 그곳에 던져져서 결국에는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자유가 있는 자든지 자유가 없는 자든지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었던 존귀한 자들, 친구, 제사장,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가가 진멸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였다. 그리고 예후는 또 누구까지 죽였냐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은 이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였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 42명, 그리고 유다 방백,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원정 왔다가 예후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킬 때에 그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착출해내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바알을 숭배하는 자인 것처럼 위장했을 때 바알 숭배자들이 예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두 다 나타나잖아요. 이때 그들을 다 모아놓고 다 죽이는,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까지도 다 진멸을 하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시도한 사람은 예후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시도되었던 일종의 종교 개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페이지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합 왕가를 진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라 하면서 아합 왕가를 다 진멸했고요. 그리고 3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아합 왕을 진멸할 때 때문에 하나님이 예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후 이후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대가 예후 왕가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후에 의한 아합의 집에 대한 진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가를 진멸한 모든 내용들을 열왕기하 9장 26절, 36절, 또 10장 10절, 17절 말씀 보시면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후가 아합 왕가를 진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9장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아합 왕가의 아들 요람도 나봇의 그 터에 이제 죽게 되고요, 이제 던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세벨 또한 나봇의 타작마당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36절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열왕기하 10장 10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17절에서도 사마리아에서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 집에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숨어있는 자까지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진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합 왕가를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 왕은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의 최종적인 판결은 악한 왕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았던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왕들이 한결같이 따라가는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모든 일들을 행했지만 그의 삶도 어떠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 아합 왕가와 바알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했어요.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예후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못했고요. 두 번째, 예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고요. 세 번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계속 정확하게 그가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후가 이러한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러한 때에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이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네.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내용 다 보시면 열왕기하 10장 29절, 30절, 31절 내용 계속 이어서예요. 그리고 32절, 33절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때에 이렇게 예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왕 하사엘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은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죠. 그래서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렇게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범죄했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 결과 하나님은 그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되게 비참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자였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는데 이 하사엘은 누구냐? 이 하사엘은 이 하사엘이 왕이 되기 전의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 2세예요. 베나닷 2세.
근데 이 하사엘은 베나닷 2세의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베나닷 2세의 신부람을 온 이 하사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사엘을 보고서 엘리사가 눈물을 흘려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아람의 군대 지휘관을 엘리사가 딱 만났는데 그 하사엘을 보고서 엘리사가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사엘이 하는 얘기가 선지자여 왜 우느뇨? 라고 얘기하죠. 이때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 보면은 열왕기하 8장 12절에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일을 내가 알미라.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엘리사는 이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이 일을 할 때 그냥 땅만 뺏어갔겠어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광경을 엘리사가 눈으로 보고 하사엘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이때 베나닷을 죽여요.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후가 계속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후에 대해서 예후가 왜 이렇게 처음은 화려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목적이 더 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자기 안의 죄는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이루긴 했어요. 목적은 이루긴 했지만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악하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도 너무 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아합 왕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합의 집. 그런데 이 사람은 남유다 왕까지도 진멸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진멸할 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방해되는 사람들은 다 척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잔인함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호세아 1장 4절 말씀 보면 호세아 1장 4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이 말씀은 아합 왕가를 진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그의 악함, 그의 잔인함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개인의 야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과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후의 모습을 보시면 정확하죠.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는 사용이 됐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예후를 보시면 우리도 봐야 되겠죠. 남은 지적하거든요. 남의 죄는 판단하고 지적은 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악은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나 먼저 내 꼬라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의 그 대상으로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나 예후의 모습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악한 왕이 되어서 그의 삶 또한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왕은 여호와하스인데요. 예후의 아들이죠. 예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하스는 요아하스로도 불려져요. 요아하스.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고요. 5왕조,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는 주전 813년부터 797년까지 17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너무나 좋은데 그의 모습도 보시면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받았어요. 열왕기하 13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이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여로보암의 그 길을 똑같이 쫓았고요.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13장 3절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대요. 여기 노를 바라다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뜻이 뭐냐면 코가 팽창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 열받으면 어때요? 막 코가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극에 찬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그를 붙였어요. 아까 예후를 심판했던 하사엘이 먼저 있었던 그 왕은 베나닷 2세고요. 그 다음에 하사엘의 아들 이름은 베나닷 똑같아요. 근데 베나닷 3세입니다. 여기서는 베나닷 3세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3절에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늘 붙였대요. 그래서 늘이라는 뜻은 그날들 동안 내내 여호와스가 사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아람과의 전쟁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스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그렇게 쫓아서 하나님의 노가 바라여서 하나님의 코가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하나님이 극심하게 노를 바라셨는데 그래도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더라. 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로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때 이스라엘이 학대받으면서 여호와스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구원자를 보내주셨대요. 이 구원자가 누구냐? 역사상으로 보시면 아수르의 아단나라리 3세 왕입니다. 여기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아단나라리 3세. 아단니라리. 아수르의 아단니라리. 그가 주전 803년경 거기도 고쳐주세요. 주전 803년경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서 아람의 국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수르 왕을 아람을 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니까 이때 이제 아람의 국력이 약해졌죠.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했던 여호와스를 구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비록 제약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합 왕가를 진멸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4대 예후의 자손들이 사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시기에 예후가 아무리 악하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아수르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랬기 때문에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내가 너희 자손을 지켜주겠다. 이 땅을 보호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리 악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스를 붙잡아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숨통이 또 트이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으니까 늘 괴롭힘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이제 숨통이 딱 트였어요. 국세 정세를 딱 갔더니 아수르가 지금 강해졌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아람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또 약해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우리 못 이기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이제 숨통이 트이니까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람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열왕기하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국세 정세 봤을 때 아수르가 이제 강해지니까 아람은 힘을 못 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하셨대요. 무엇과 같이 하셨다고요?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했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그들을 초전박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6절 7절 말씀,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여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라방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병력을 최소한의 수로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 마병이 50이래요. 병거가 10승, 보병 1만. 엄청나게 적은 거죠. 너네 다시는 아람한테 까불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스에게 더 극심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다시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뒤의 불순종은 대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숨통 트였을 때 다시 배신하는 것, 배은망덕한 죄는 그 대가가 더 무섭습니다.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는 왕인데 마병 50밖에 없어요. 병거가 10승밖에 없어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스를 도와주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은 언약이지만 자손들이 그 언약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현재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스는 옛날 과거의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의 숨통을 틔워주니까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현재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예, 아까 열왕기하 13장 4절 말씀 보셨죠? 여호와께 간구하네. 예, 근데 여기에서 이 간구는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간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아픔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간구였지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결국 숨통이 트였을 때 죄의 길로 또다시 직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연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이 중요하고요. 회개한다면 내 자신의 죄의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상황이 모면됐을 때에도 끝까지 회개한 자는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나라를 평안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에 대해서 또 여호와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후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온전한 순종.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스를 통해서 은혜 뒤에 불순종은 더 큰 죄가 있다는 것. 철저한 내 자신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잠시 쉬는 게 나을까요?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분이니까